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 또 응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쉽게 생각하면은요,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내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다른 거 전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만을 말하고 증거하는, 구원의 길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의 대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대사, 간편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갖는 예배가 늘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 예배에 늘 승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평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분조하며 우리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얽매여서 예배에 실패하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의 승리, 성공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장 큰 특권과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역할일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대사로서의 삶,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뭐냐 물었을 때 세계적인 설교가 존 스타트 목사님 말하기를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소명이죠. 소명 가진 내가 그 사명, 미션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9장 말씀에는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현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12 제자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그랬죠.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요한 사도, 다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12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12제자 말하지만 엄밀히 신학적으로 말해서 12제자는 이제 우리 신영교 정도 우리 성도의 수준으로서는 12사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제자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있거든요. 12제자는 12사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요 70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12사도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요 12사도는 먼저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요? 대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야곱의 12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그랬거든요. 12사도.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도들을 나가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복음화가 마땅히 되어졌지요. 그 다음에 70인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부르셨습니다. 70인들은 어디에서 사역을 했느냐? 주로 유다 지역 전체에 퍼져나가서 70인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도가 아닌 익명의 이름이 없는 무명 제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0인 요원이에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70인 요원. 우리가 첫 번에 훈련 받으면서 많이 착각했지요. 예수님의 다 제자지만 12사도 외에는 다 제자예요. 70인 특별히 제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제자예요. 특별히 70인 이렇게 정한 것은 쭉 신학적인 곳에 보니까 70인 이 전도대원은요 창세기 10장에 나열되어 있는 70개국 민족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0개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0개국 민족, 70개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70인 전도요원들,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모티브는 물론 예수님을 비롯해서 12사도였겠죠. 70개 민족과 어떻게 관련된 그러한 부르심이기 때문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누가 많이 이 12사도와 70인 전도대원에 관한 말씀을 복음서 가운데 누가만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누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강조하는 것은요. 사도죠.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70인의 전도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모든 민족에게, 그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70인 제자 그러면 오늘 신약교회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전 세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70인 전도 요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70인 전도 요원을 부르셔 주님께서 뭐예요? 소명과 사명을 주셨죠. 오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70인을 사도라 부르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대사로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증거하느냐? 70인 전도 요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받은 때부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70인 요원이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도록 그분 앞에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공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그 당시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70인 요원들이 나가서 증거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은 구원받은 거죠. 소명입니다. 콜링. 사명은 뭐예요? 전도자의 사명이죠.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전도대원들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이지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대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혼탁하고 험난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땅에 두는 것이 70인 전도연들을 보낼 때도 그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둔 것이 어떻게 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단들이 판을 치죠. 이단들을 판이 쳐요. 어제도 고리엘 앞에 가서 보니까요.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죠? 가니까 파수된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들 두 사람이 그 추운데 몇 시간 동안 서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보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은데요.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70위 전도요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70인 전도요원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들에게 훈련과 신앙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입을 옷이나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정에 갈 때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뭐 신령교회가 어떻고 무슨 교회가 어떻고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고 할 거고 어떻게 먼저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사도로서 평안의 복을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을 그 집에 빌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이 사랑의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삶 속에서 은혜와 능력 받아서 내가 가는 집마다 내가 평안을 빕니다. 목사가 아니니까 그럴 수 없겠지만은요. 또 목사가 그래도 요새는 좀 문화에 안 맞죠. 내가 전도를 하는 현장 앞에 등에 주님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정에 내가 그리스도의 평안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빕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는 뭐예요? 훈련과 신앙의 절실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동네 가든지 간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털라고 그랬어요. 쭉 많이 나와 있어요. 읽었죠?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영육안에 병든 자리죠. 또 말하기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서 복을 빌 때에 대접하면은 대접하는 것을 사양하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왜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요,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며 구원하며 버림받은 자, 그 다음에 주인들을 살리는 평화의 대사로서의 증인된 삶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보고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요, 쫄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유엔이 정하는 그러한 평화의 대사도 아니고 장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영육간에 병든 것들을 완전히 치유하며 흑암과 저주의 세력에 얽매이는 자들을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참 능력과 평화와 어때요? 평강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은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훈련받으면 할 때는요 주님의 말씀이 맞다 아멘을 했어요. 근데요 누가복음 10장 전체 또 누가복음 9장 말씀 통해서 쭉 연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원하는 이 주제 속에 내가 안 들어갔을 때에는 그냥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런 권세를 주신 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뭐 이게 쉽게 간단하게 큰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은 아닌데 상관없는 것까지 느끼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사실은요. 근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쭉 마지막 장에 오늘 설교하려고 보니까 복음 안에 있었지만은 복음적인 삶을 제가 못 살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건하게 말씀드립니다.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능력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은 세움받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요. 추수할 것이 많아서 생명 살린 추수꾼으로서 여러분들 일하는데요. 세상은 너무나 험난해요.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 여러 가지 어린이들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양을 1인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대사로서의 사명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가 조그만 나라 갈 때 얼마나 힘을 많이 발휘해요. 한 나라의 대사도 그런 힘을 발휘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평생은 아니더라도요 1년은 아니더라도요 일주일 동안만큼은 말씀 붙잡고 은혜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5절) 말씀은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어느 마을을 방문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데요. 전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심판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에서 보내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게 하신 것 같이 그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 같이 그리스도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구나. 맞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 영광, 받으실 영광이 뭐냐? 수요예배 쭉 설교하는 수요예배 다 나오시면 좋아요. 금요예배도 대신 빠지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리바이벌 또 해야 되거든요. 힘들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미 영광을 받으셨대요. 그리스도에.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영광을 받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다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온 땅에 증거되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창세로부터 영원한 것 영광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 나도 너를 보낸다 그랬고요. 오늘 14절 말씀에 나의 말을 듣는 자는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것은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래요.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괜찮은 뻔한데, 말씀을 대적하고 기피하고 외면하고 말씀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 대사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말을 저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 파워는 막강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 듣는 것을 경시하거나 기피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새 성읍,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소돔과 같이,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에 나타난 두로와 시돈이 심판 때 멸망받은 것 같이, 그렇죠? 그러한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기쁨이 있는데 어떠한 기쁨이 있느냐?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역을 통한 봉사의 기쁨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받는 자들에게 평강이 임하고 구원의 축복과 생명에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요, 사역을 통한 기쁨이요. 두 번째는 20절에 있는 말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원의 기쁨 설명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영광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스림과 통치자에 대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20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귀신이 떠나간 것 기뻐하지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만이나 기뻐하라, 그 말까지 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의 기쁨은요, 주님께서 승리를 기뻐하지 말라고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기록되어 있는 그 상태를 지속하고 확신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귀신을 제어할 그 권세를 가지고 항복시키라는 말이에요. 아멘? 20절 말씀 한번 해석해야 돼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 말은요,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사실을 기뻐하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 이 정도 해석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성경을 이렇게 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령교 요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한 번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한 번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이 땅의 흙에 어둠에서 완전히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빛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했을 자가 결코 없을지라 그랬습니다. 확신시켜주면서 먼저 19절에서 확신시켜주면서 20절에서 지속하고 확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류 가운데 아무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구원시키기로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해서 확신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요. 한 영혼 한 영혼 빠짐없이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못 깨닫고 그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고 뱀과 정갈의 권세를 다 주셨고 이렇게 죄송해요. 떠들고 다닌다면요. 이거는 무용지물이에요. 한 영혼 한 생명도 멸망시키나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영혼을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심령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19절에 있는 말씀 주신 거예요.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세.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뱀과 정갈을 주셨구나. 깊이 있게 제가 생각 못한 거죠.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일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19절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요, 20절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구나. 뱀과 정갈을 제일 권세를 주시면서 이를 지속하고 확신 있는 가운데 하기 위해서. 아무도 한 생명도 멸망자가 다 구원시켜서 이렇게 하셨구나.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큰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지 못하느냐? 말씀을 잘 알고 아멘은 해요. 순종이에요. 순종 갖고 안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말씀드렸어요. 내용을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지만 말씀에 복종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 레위인, 유대민족으로 말하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서기관이 오늘 본문 말씀 나누는 율법사입니다. 율법 선생, 율법사가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주신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하루는 율법사가 나와서 서기관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서기관 율법사에게 율법을 해고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 보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봤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서기관이니까 말씀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서기관은 올바른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했지만 복종시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죠. 아멘하고 하는 건 순종이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하겠습니다. 그 일을 수행 안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 말 내가 들을게요. 어머니 말 내가 들을게요. 순종은 해요. 근데 복종하지 못해요. 대답은 했지만은 그 대답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결핍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이웃에게 내가 사랑에 결핍되어 있구나. 이것을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습니다. 스스로 우런치 하면서 사랑을 감당치 못하고 실행하지 못했으면서도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 신영계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이웃이 누굽니까? 36절에 말씀 보니까 책임을 회피하라고 하는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어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거든요. 주님께서 물었어요. 율법사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율법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물었어요. 사마리아인이죠. 비록 사마리아인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며 적대시당했지만은요, 강도 만난 그들을 사랑했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돈을 재산까지 지불하면서 보상이나 칭찬도 받지 아니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봤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돌아봐야 되는 어려움 당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 어려움 당한 사람,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강도 만난 이웃,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갈등하는 사람,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영적 문제에 사라진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그다음에 뭐예요? 술에 중독된 사람, 노름에 빠진 사람, 하나님 없이 세상에 향락을 채며 사는 사람, 뭐 여러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죠. 37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 있을 때 가서 너도 이렇게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사가요, 율법 선생이 자비를 베푼 자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 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 사마리아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의 사역,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서기관이, 율법사가 바로 대답해 있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실천한, 유대인들이 그따라 멸시하고 천대하고 경시하는 유대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버림받은 사람을 구원하고 돈을 지불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버림받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에 치료해 주고요, 그를 살려줬죠. 돈을 지불했어요. 죗값을 지불한 그리스도죠. 내가 다시 와서 이 사람 돌보겠다,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형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신앙의 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율법사는 통상적인 이웃을 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찾는 것이에요. 통상적인 이웃, 알고 있는 이웃 말고요. 그래서 지역이나 나라나 인종 상관없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요, 어디에나
어디서나 어디든지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나라들의 이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3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선한 사마리아님은 알지 말고 예수를 있으면 알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제사장이나 레위인,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되지 말고요,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뭐예요? 그러려면 결론이 서론과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3형제에 관한 말씀이죠.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심이며, 예배는 우리 모든 행위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 행위의 중심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교회 생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방황하는지 모르고요, 교회에 이유가 있는 줄 알고 교회를 떠나요. 굉장히 어리석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하고 싶지 않고요, 어떤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한마디로 복음을 체험 못하고 복음을 완전히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렇죠. 어디 가면 천국이 있는지, 어디 가면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있을지, 그걸 찾아가는 것이 말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뜻을 찾고 내가 주의 뜻을 행하고 거기에 적용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못하고 생각 못하고요, 자기 인생을 구원해 줬으면 됐지, 거 이상 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해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모두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 메시지로서 버림받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대사, 즉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명은 부르심, 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뭐예요? 미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늘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행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12장의 2절에 설교한 말씀을 제가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왔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그러면 예수님과 나사로가 앉아있는 그 의자는 어떤 장소냐? 바로 교회예요. 지교회, 지역교회, 지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마르다는요, 잔치 음식을 준비합니다. 봉사예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음식하고 잔치를 하기 때문에 봉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의 몸이 친히 교회가 되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 쓸데없이 곧 장사되고 십자가에 못 박이고 승천하실 그리스도에게 300데나리 그 엄청난 향유를 쏟아부었다. 말이 안 돼요. 저도 이걸 이해 못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복음만의 자가 쭉 20몇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적인 해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죽으심과 부활하심. 교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헌신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헌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헌신, 봉사, 증인된 삶, 이거는 어떻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신령교회 사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헌신도, 봉사도, 증인된 삶 사는 거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하는 거예요. 교회이자 그리스도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말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앞에 좀 보내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나와요. 나사로도 안 나오고요.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안 나오고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라고 딱 서브젝트로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 놔둬라.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씀이 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메시지에 내가 20몇 년 동안 훈련받은 결과 신학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없는 것들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교회로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알게 주셨구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돼요. 나를 장래하기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고난과 교회가 성장하는 것 영광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성육신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으로서 또 이 땅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되며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나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가장 큰 것은 예배자의 직분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균형을 이루는 직분자 성도의 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개하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삶, 그래서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삶이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의 역할이 이 땅 산 날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